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3년 새해 삶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나눴습니다. 이미 나눈 바와 같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아래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리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길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 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적 가르침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성경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선포는 인간의 공로나 행함,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협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한 선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바로 전인 16절 말씀은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로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되고 있는데, 복음이 전하는 핵심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 대해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안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로마서 4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믿음으로,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누리니까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를 누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어쨌든 그 성화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계속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에 있어서 이 은혜를 이해하는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지금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들과 비교하여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포는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 이 말씀은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포는 물론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친절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친절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죠. 오늘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조시는 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열심히 두리번 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주무시는 것들을 그렇게 막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원래 주무시면 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구나, 오늘은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좀 얼마나 힘드실까, 교회 오셨을 때라도 평안함을 누리셔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너무 주무시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음성이 올라갈 때는 너무 주무셨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잡수시고 그냥 주무시던지 듣던지 하나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주무시는 걸 그냥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왜 저렇게 흥분을 하나 싶으면 누가 졸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모든 신경을, 모든 관심을 기울여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 신학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첫째로 이러면 벌써 긴장이 되시죠?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징으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혁교회 신학의 뿌리가 되는 존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라고 설명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신학을 배울 때는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union with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union with Christ를 한국말로 그리스도와 연합 이렇게 표현하면 저 자신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내가 왜 구원을 받는지, 내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지가 열매를 맺고 가지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의 줄로부터 이미 끊어져 있는 존재이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죽은 마른 나무 가지 같은 그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 같은 존재도,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가끔 헷갈리는 그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죽은 나무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연결되어 있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멘.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하며 함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union with Christ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의의 교제를 나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식탁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음식을 나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며 교제하신다고 합니다. 이 union with Christ에 이어서 둘째로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는 죄의 전가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의의 전가라는 이 신학적인 이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학사전이 아니라 이 구원에 있어서 union with Christ와 함께 중요한 용어가 imputation입니다. 그런데 이 imputation이 신학 용어가 아닌 영어 사전에서 i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죄나 비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다 라는 의미에서 전가하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아시고 계실 텐데요. 죄나 어떤 블레임 그런 것들을 전가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의 이치는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때로는 내가 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블레임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죠. 그런데 유일하게 정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전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져가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설명드렸지만 인간에게 imputat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비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imputation이라는 단어의 영영 사전을 찾아보면 그 표현이, 그 예가 the imputation of bla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비난과 죄를 전가하고 전달하지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전달하며 영향을 끼치며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의 모든 영향력을 끊으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죄인이 아닌,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의 선포는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 보면요, 이 말씀의 선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려가다 보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와 상징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ion with Christ,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개념일까요? 셋째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 있어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에서 구원을 이해할 때 union with Christ,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ingraft라는 개념입니다. ingraft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또 공로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잎이 여전히 붙어 있고 한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열매도 맺혀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고 튼튼한 줄기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곧 말라버립니다. 그 열매도 곧 썩어질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밴쿠버도 겨울입니다. 오늘 다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요, 한겨울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 있고 죽어 있고 메마른 것 같이 보이는 나무이지만 봄이 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면 다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저는 겨울이 좋았습니다. 겨울이 정말 싫은 사람이거든요. 전 추위를 엄청 많이 탑니다. 그런데 왜 겨울이 좋아하냐면요, 이 나무를 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죽어 있지 않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겨울이 좋아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할 때 가끔 저는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마치 그러한 바람처럼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마치 잘려진 나무 가지처럼 인생의 나날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한평생의 삶을 잘 티는 나지 않지만 조금씩 소비하면서 사라지는 인생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도 가지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나무에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화려합니다. 인생도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도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바람은 없습니다. 한낮 바람도 그러한데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이 왔다가 그냥 사라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은혜의 삶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설교 시간을 통해 한번 강조해드린 바 있지만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친 적도 없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드디어 이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말며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확신이 들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고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부분이 확신이 안 되시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가 사실 확신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의 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심으로,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그래프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떨어져
언젠가 죽게 되는 생명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 죽은 것 같지만 내 삶을 내가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른 나무가지처럼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가지가 아니라 생명의 가지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에 멈추지 마시고, 물론 그 신앙도 굉장히 훌륭하신 신앙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거기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